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고넬료의 경건. 아멘. 우리가 이렇게 뜨개질을 하면 한 코부터 시작합니다. 그 한 코를 딱 뜨고 그 코로부터 시작해서 쫙 떠나가기 시작하죠. 신앙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뿌리로 삼고 기초로 삼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믿음의 한 코, 처음 시작된 그는 누군가 하면 고넬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고넬료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어떤 말씀을 시작으로 그것이 시작됐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이 쭉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그 사도행전의 첫 코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라.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이렇게 너희 전체가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뒤를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6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니까 말씀이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제자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되 목숨을 내놓고 믿는 자가 제자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나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제자가 심히 많게 됩니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은요, 제사 안 드리면,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자기들 밥벌이가 끊어져요. 제사 드리러 모든 성도들이 와야 이제 제물도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렇게 제사장의 몫이 있어서 제사장에게 주고 이럴 텐데, 그 제사장도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주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셨도다. 그리고 그들도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왕성한지,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많은 복음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안 갑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보러 가라 말했는데 안 갈 때는 강제로 가는 역사를 허락하시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역사가 있고, 이때를 시작으로 사울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그때는 가정교회니까 이 집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직접 확인해서 예수 믿으면 끌어내서 사내들은 공회에다 넘기고 재판에 붙이고 그를 사형으로 완전히 처단을 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전에도 핍박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실 때도 핍박을 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럴 때 계속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해 주셨어요. 그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차면서 일어나, 빨리 나가, 가서 복음 전해, 이러고는 빼주기도 하고, 또 가말리엘이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면 우리가 원수 아니냐, 왜 놔두라, 이래서 놔두기도 하고, 이렇게 살 길이 있었는데, 그런데 막상 이제 많은 부흥이 있고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때는 강권적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큰 환란을 허락하십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의 그 1절과 2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런데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00km쯤 떨어져 있어요. 동북쪽으로. 그리고 이 요빠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0km쯤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사도인 베드로가 사도의 일을 하는 자는, 자, 이렇게 그림이 크다고 그랬죠. 자기 예루살렘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온 유대에 흩어져서 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우리 이곳에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곳마다 사도들이 가서 다 돌아다니면서 성령 받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가르쳐주고 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자가 사도예요. 근데 이 사도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베드로도 그렇게 나아가다가 이제 다비다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애니아 중풍병 걸린 애니아를 일으키고 또 요바에서 좀 오시라고 갔더니 다비다가 죽었는데 다비다 좀 살려달라고 해서 다비다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요바에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좀 먼데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 거기는 한 50km쯤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그 가이사랴 지역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대 그 백부장이, 그러니까는 부하가 100명인 이러한 백부장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유다 지역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것처럼 자기도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아침은 9시, 점심 1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저녁은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고넬료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항상 기도만 할 뿐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가 경건하다 이랬어요. 이 경건하다 하는 말은 잘 섬긴다, 잘 믿는다, 이런 말인데요. 이 경건한 자의 특색은 경외하는 자예요.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 떠는 걸 경외라고 하는데, 공포심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너무 존경을 하는데 그 존경하는 그분 앞에서 자기가 너무 별것 아니기 때문에 벌벌 떠는 거, 그걸 경외라고 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외하는 자는 자기가 경외하는 그분을 향하여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경외하고 또 경건한 바로 이 사람은요, 그 이름이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는 온 집안을 다 전도를 해요. 온 집안 식구들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해요. 자기가 부하가 100명쯤 되기 때문에 군인이니까 자기가 강탈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이 강탈했거든요. 그런데 강탈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거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나눠줘요. 그리고 과부들, 경제적으로 굉장히 서지 못하는 과부들을 막 도와줘요. 이렇게 고넬료가 아주 헌신을 합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인데요. 한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이제 오세시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군인인데요. 자기의 직업이 군인으로서 이렇게 시간 맞춰서 기도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의 그 주 업무가 군인으로서 일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사이사이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기도를 하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자기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이렇게 쓱 온 거예요. 그러더니 고넬료야, 그 이름을 압니다. 부릅니다. 고넬료가 누군가 보니까 천사예요. 깜짝 놀라서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어찌하여 제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네가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 상달되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에 하나님은 항상 보셔요. 에어컨 틀어야 되지 않아요? 덥지 않으세요? 썰렁하시는 분은 이렇게 에어컨 없는 자리로 가세요. 사실은 천사가 지금 고넬료 기도하는데 나타났지만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도 움직일 때마다 천사가 함께 해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들을 다 하나님 믿게 하고, 자기 가족뿐 아니에요. 자기 집안의 종들을 하나님 믿게 하고 자기 부하들에게 하나님 믿게 하고 또 구제, 뭔가가 있으면 어려운 자들을, 눈물 흘리고 배고픈 자들을 나눠주고, 이것을 항상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날, 그것은 내가 오늘 기도했더니 당장 내일 응답을 퍽 주시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심었다고 내일 거두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응답의 날이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이 고넬료가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구제도 하고 신실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보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이게 금 대접에 그 모든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또 가지고 내려옵니다. 왔다 갔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이런 말을 해요.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뭐냐면 기도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천사가 우리 곁에 있다가 우리의 삶도 가져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말했다, 어떻게 순종했다, 어떻게 충성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천사가 다 가지고 가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바로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날이 된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까지도, 눈 깜빡이는 것까지도 주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다 보시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알려지지 않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와서 그런 말합니다.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거예요. 자, 6절 읽겠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지금 사람을 보내서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우리가 김씨, 이씨, 박씨, 많듯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아. 근데 그 중에서 무두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그 날가죽을 놔두면 그냥 썩어버려요. 그 가죽에서 털을 다 빼고 기름을 다 정리하고 해서 이 가죽을 잘 손질을 하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 무두장이들 이제 그 가죽을 잘 무두질을 해서, 그걸 무두질이라고 그러죠. 무두질해서 그걸로 뭘 합니까? 그 샌들을 만들 때 그 가죽으로 만드는 그런 것도 하고, 말 안장 같은 거 이런 것도 그 가죽으로 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이렇게 합성수지가 많지만 예전에 그렇지 않으니까 필요한 것을 가죽으로 많이 만들었죠. 근데 그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해변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고넬료가 자기 세시기도 딱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 둘을, 신실한 종 둘과 자기 부하한 사람을 보냅니다. 이 얘기를 다 해주면서 가서 베드로님을 모시고 오라. 종 둘은 섬기라고, 오면서 가면서 섬기라고, 또 이 자기의 부하는 호의하라고, 베드로를 잘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호의하라고 이제 3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요바로 가죠. 그 말을 듣자마자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즉시예요. 즉시.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를 듣고 깨달으면 그때부터 아침부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로구나. 그럼 그때 즉시, 언제요? 즉시. 몇 시? 즉시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그들이요, 출발하니까 4시쯤 됐겠네요. 저 3시기도 끝나고 이제 응답받았으니까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냈습니다. 그들이 그 시로부터 걷기 시작해서 다음날 이튿날 난 12시가 됐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9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모자리 같고 네 귀를 내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이제요, 난 12시가 돼서 베드로도 낮 기도를 하려고 12시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베드로가 몹시 배가 고파요. 자, 그때 이렇게 그 배가 고팠다는 것이 이유가 있거든요. 성경은 단어 하나도 그냥 쓰여진 건 없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계셔서 그런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가 10절에 그러죠.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베드로가 몹시 배고파하면서 이제 그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준비를 해요. 아우, 빨리 우리 사부님 식사 좀 준비하자고. 근데 그 중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뭐가 내려와요? 그릇이. 눈이 감겼다 떴다 하는 사람은 뒤로 가서 서서 예배를 드리면 좋습니다. 감겼다 떴다 하는 사람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세요. 할렐루야. 예. 베드로가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황홀해지면서 거기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그릇이 내는데, 그릇이 좀 특별한 그릇인데 뭐냐면 보자기 같이 네모다랗고 이것이 이렇게 4 귀퉁이가
메워져서 하늘에 닿았는데 이 보자기 같은 것은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보니까 곰도 있고 돼지도 있고 기는 거, 땅에 기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뱀도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 독수리라든가 올빼미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다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그리고 거기 또 보니까 뭐 토끼 같은 거 이런 거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 가득해요. 그러면서 소리가 있는데 베드로 너 일어나서 잡아서 먹어라. 지금 베드로가 배가 부르다고 그랬어요? 고프다고 그랬어요? 몹시 배고파요. 아주 시장해. 그런데 말씀하기를 그거 잡아서 먹으라는 거야. 아니 그걸 어떻게 잡아먹어? 잡아먹으려면 소를 주시든지 어떻게 양을 주시든지 이런 거 또 아니면 비둘기를 주시든지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를 잡아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주여 제가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이 정결하지 않은 이런 것은 내가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다시 말씀해요. 베드로 너 그거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하느님 저는요 이렇게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 이거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어짜요?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러더니 다시 말씀해요. 3번 또 잡아먹어라. 아 주님 저희 정결하지 않은 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해서 레위기에도 그 먹는 음식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넌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러더니 그릇 같은 게 다 올라가 버렸어요. 아유 베드로가 이걸 환상을 보고는 너무 의아한 거예요. 17절을 보십니다. 베드로가 보는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그러죠? 이 베드로가요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근데 이게요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계속해서 의아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상한 환상도 다 있어. 아이고 배고파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부정한 짐승을 왜 정하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저는 이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기도예요. 기도도 되새김질이 필요해요. 기도도 주여 하고 도르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되새김질. 하나님은 먹어라 라고 하는 짐승이 뭐냐면 다 되새김질 해야지만 돼요. 그리고 먹어라 하는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발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발굽 갈라지고 이 되새김질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짐승이라고 하셨고 새들을 보면 이게 아주 잔인하고 사나운 새는 먹지 못하게 하셨고요. 온순한 새들을 먹게 하셨어요. 물고기도 비늘이 있는 것만 먹게 하셨고 비늘 없는 건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그러면서 비늘 없는 것 그거는 부정한 물고기 또 싸납게 아주 잔인한 그런 새라든가 그런 짐승들 이거는 부정한 짐승 그리고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면서 되새김질할 수 있고 발굽이 갈라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부정한 것을 만드셨을까요? 부정한 걸? 근데 여러분 이거 뜻이 있어요. 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은요 돼지로 제사를 하고 이렇게 부정한 걸로 제사를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제사를 하거나 고사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웃하고 다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우 제사 지내나봐. 아우 제사 지냈어요? 나물들 보니까 제사 음식이네. 고사 지냈어요? 아우 떡 고마워요. 막 이러면서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들과 섞이다 보면 우상 숭배를 같이 하기 때문에 너희들 그 이방인들과 하나 되지 못하게 그런 부정한 것 아예 먹지 못하게 하시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결하다 하는 그 짐승, 그 되새김질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도 되새김질해야만 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소나 양을 먹을 때마다 얘네들은 양이 여러 개, 양의 위장이 여러 개예요. 되새김질하는 위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해야 돼요. 반추하는 거죠. 또 기억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육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되새김질을 해야 돼 라고 하고 발뿔이 갈라진 그런 짐승을 먹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원치 않으신 것인지 너희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삶이 항상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악한 것인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가도 되는 길인지 주님 앞에 범죄하는 길인지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나오실 때는 분별하시는 거죠. 오늘은 시간을 분별하고 나를 분별해요. 오늘은 예배드리는 날이야. 이거 분별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시간도 분별해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야. 이건 내 시간이 아니야. 이 물질 이건 하나님의 돈이야. 11조 하나님의 거야. 이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이야. 내가 영광 받을 일이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구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내 마음에 미운 마음, 시기 질투가 올라올 때마다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거. 주여 용서하소서. 주님 제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분별하면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 물고기도요 비늘을 하잖아요. 세상과 나 사이에 믿음으로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믿음이 나의 방패가 돼요. 은혜가 나의 방패가 돼요. 항상 읽는 말씀인데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또 새롭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시편 5편 12절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게 나와요. 우리는 방패, 그럼 항상 믿음의 방패 이렇게 전신갑주를 하면서 믿음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우리 이렇게 항상 하잖아요. 그런데 시편 5편 12절을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이렇게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은혜로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방패를 어떤 방패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방패가 우리를 호위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시편 5편을 읽다가 이제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군요.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저는 방패가 믿음만 나의 방패인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은혜 받으러 오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는 나를 호위해서 악한 것이 나를 뚫고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패로 함처럼 우리 그렇잖아요. 방패라는 것은 내가 방패로 나를 막는다라고 하면 불화살이 날아올 때 앞에서 날아오는 거는 막아줄 수 있겠지만 위라든가 뒤라든가 옆이라든가는 다 막지는 못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로 너를 호위할 거야. 온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모든 병영하는 일들을, 우리의 차량을 주님이 다 호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그런 의문상이 떠오를 때 베드로가요 계속 반추, 기도도 반추다. 하나님이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무 의아해요. 아니 왜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부정한 짐승이니까 나는 돼지고기 안 먹어 그런가요? 나는 장어 안 먹어 그러시나요? 없어서 못 먹지. 있으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거는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별하고 살라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니까는 육신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진실로 그 중심의 그 심령의 영적인 그런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도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유대인의 특징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하나는 뭐냐면 선민사상 따라합시다. 선민사상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계시라고. 또 하나는 율법주의. 예, 선민사상 뭐냐면 이래요.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민족이다. 다른 모든 이방인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민족이 아무리 80억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여겨요. 우리만 정결한 자야 라고 여겨요. 그리고 이제 그 율법주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너희들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 사상을 베드로도 가득하게 베드로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뭐 토끼 뭐 어디 또 뭐야 뭐 거북이 또 기는 거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거기 용봉탕도 먹어도 되네. 또 뭐 하여튼 이것저것 다 있어요. 근데 다람쥐 뭐고만가 다 있는데 그거를 먹어라. 그럴 때 하나님은 뭘 말하냐면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너희와 하나가 되어 먹는다는 건 뭡니까? 음식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 교회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면서 나도 먹고 서로 먹으면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우리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먹으라 라는 건 이방인들과 너희가 한 몸이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 그럴 수는 없어. 이런 생각이 베드로에게도 가득한 거예요. 베드로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계속해서 의아해하니까 근데 그때 마침 밑에서 막 두드리면서 여기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베드로라는 시몬이 계십니까? 이러고 막 두드리는 거죠. 베드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이 말씀하세요. 내려가라. 지금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아무런 의심하지 마.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내려갔더니 이방인들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말을 안 섞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잖아요. 사마리아를 거기 통과해서 가면 빠른데도 사마리아 안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이렇게 잘 교제를 안 하거든요. 이렇게 빠져나간다고요. 근데요, 직접 갔어요. 그랬더니만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따라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백부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의인이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그분을 인정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베드로가 뭔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내가 바로 베드로다. 너희들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랬더니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온 족속이 다 칭찬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거룩한 천사가 말씀하기를 이제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욥바로 가서 그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으니 그분을 청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러니 같이 가시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가라. 가면 사람들이 너를 맞으러 왔으니 따라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너무 이상해서 자기는 지금 그 불결한 짐승이 무엇이다 했더니 이게 바로 이방인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는 일단 들어오라고 같이 밥을 먹고 시간이 되니까 또 뭐 해야 되죠? 오후 3시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져요. 오늘 밤 여기서 자고 내일 출발합시다. 그래서 다음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보내셨는데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지금요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인들처럼. 그러면 다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성령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베드로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 간편할 텐데 왜 그러지? 만약에 그걸 부르지 않았다면 고넬료는 그 집안의 교주가 될 겁니다. 하나님과 난 직통해. 이렇게. 그리고 뭐요? 교회와 상관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는 예루살렘 교회가 움직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있고 그 베드로가 사도로서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번에는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겁니다. 근데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 그 고넬료의 가족들, 친척들까지 다 모였다고 했거든요. 종들, 또 부하들 중에서 또 믿는 사람들 다 모여서 그들이 같이 여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되는데 이 교회가 별개의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모교회와 연합된 교회, 하나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 엮어주셨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직통해. 직통이 아니라 직통할 수 있는 수많은 케이스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직통 안 하게 하죠. 바울이 된 사울도 그러잖아요. 그 아나니아를 데리고 오실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치유하시면 되잖아요. 왜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안 해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치유를 한다. 내 이름으로 치유한다.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나니아에게도 아나니아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 좀 무서운데 싫은데요. 그 사람이 나의 그릇이다. 이제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내 그릇이다. 이래서 가서 아나니아가 인정해요. 이 사람 정말 진짜 소경이 되었었고 진짜 그렇게 악했었지만 돌이켰다. 이러고 아나니아가 증인이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꼭 교회로 엮어주는 그 교회랑 엮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데리러 오죠? 나를 교회를 데리러 와요.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넬료에게도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이 사건이요 큰 사건이 돼요. 이제 베드로 11장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을 가거든요. 예루살렘이 빨갛게 뒤집혀져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들 말고 진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교회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요 빨갛게 뒤집혀져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어짜요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이방인과 먹고 마시고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펄펄펄펄 떠요. 전부 다. 그게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에요. 아주 견고한, 깨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죠.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천사가 알려줬대. 그 사람,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냈더라고 사람을. 그런데 천사가 어떤 집조차, 나 있는 집조차 거기 50km나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그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내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도 진짜 거기 있었고, 근데 나는 그렇게 환상으로, 너무나 밝은 환상으로 내가 봤는데 그런 짐승들 오만 잡것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해서 내가 못 먹는다고, 불결하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정결하게 했다. 네가 어찌 불결하다고 하느냐. 여기 세 번이나 그 사건이 있고 그것을 이제 올라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일까?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중에 이 사람들이 왔고 성령께서 내려가라. 그들을 따라가라.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말한 걸 내가 듣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부정한 짐승으로 보여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그 집 가서 갔더니 고넬료가 그냥 사람들을 꽉차게 다 이렇게 앉혀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설교를 딱 하는데 원래 설교 끝나고 기도 시간에 막 그냥 성령이 막 임하고 이렇게 하지 않냐. 우리 그렇게 했잖니. 우리 열흘 시간이나 기도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들은 그게 아니야. 내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성령이 다 임해버렸어. 기도 중간에 손 얹는 거 아니야. 그냥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어. 그래서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는데 우리랑 똑같이 그들이 막 회개하고 울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고 우리랑 똑같이 하는데 그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성령을 거스리냐. 그래서 내가 침례도 주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이래요. 인정하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16절과 18절을 읽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게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기가 이제 변명을 해야 돼. 이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설명을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할 때 그거는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하신 거라는 것이 깨달아졌다. 근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 이 사람들 막 성령 받고 하는 걸 볼 때 이게 유대인에게만 한 말이 아니구나. 이게 모두에게 한 말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사도들, 사도들이 막 난려났거든요. 네가 그 수제자는 수제자지 왜 네 마음대로 거기 들어가 막 이랬는데 이제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하고 나니까 그들이 깜짝 자기들의 그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그동안에는 인본주의였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 라고 해도 우리 유대인끼리만 끼리 우리 유대인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사건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게 딱 깨져버렸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그동안은요 온 유대에 다니면서도 유대 안에 이방인들도 살았거든요. 그들에게 복음 안 전해.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또 다른 지역까지 가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세운 것이 이방인 교회. 그게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시작했다가 나중에 바울이 다른 그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전도를 선교를 하죠.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4차 선교. 이 모든 것이 주동이 된 그 선교의 주동이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그 이방인 교회예요. 그리고 수많은 이방 전 세계를 향해서 이방인들을 복음을 막 전하러 다니고 하게 된 바로 가장 시초가 된 뿌리가 된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예요. 이 고넬료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부터 시작하겠다는 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렇구나 막 성령 받고 막 은혜 충만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마리아 교회는 세워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예루살렘 교회의 가치관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사람이라고 생겼으면 다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가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고 구분 지을 수 없어. 누구나 복음을 들어야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 앞에서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십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은요 계속해서 부흥은 됐지만 계속 어디 중심이냐면 유대 중심이에요. 이 유대 중심의 부흥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이방인까지도 빛이 온 세상에 그대로 비추어 들어가게 한 사건이 오늘의 고넬료의 경건. 고넬료가 경건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나는 인정할 수 없어.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 사람하고 내가 한 교회가 되나?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은 지역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양반과 상놈의 계급이 완전히 우리나라 계급사회였거든요. 딱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들어와서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원과 또 그 주임마님이 대감님이 한 교회를 같이 섬겼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대감들이 생각할 때 이거 양반하고 어떻게 상놈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양반들은 교회를 따로 세우겠다고 그래서 따로 세웠어요.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막 조정을 해도 조정이 안 돼요. 저것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막 이러면서 따로 세웠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에 양반들 중에서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희가 왜 사람을 차별하냐. 이거는 계속 불편해가지고는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가자. 그래서 양반이 나갔다가 또 들어간다는 것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갔으면 좋겠는데 가지를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때 마침 먼저 있었던 그러니까 그 뭡니까 일반 그 천민들 내지는 상놈들이 있는 그 교회가 불타버렸어요. 불이 났어요. 우연히. 그래서 불나가지고 이 사람들 예배 드릴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불타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어서 오라고 형제요 어서 오게 그러지 않아서 자기들이 돌아가기를 뭐하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그러니까 양반과 상놈도 없어. 주 안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고 나는 못 배운 사람이고 배우지도 못한 것이 자 이렇게 그런 차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요. 진짜 없죠? 아멘. 나이도 어린 것이 나한테 내 나이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우리는 자꾸 100살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잖아. 그렇다고 그것 가지고 구별되는 게 아니 구별을 하려니까 이게 구별돼야 됩니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래 학교는 어디까지 나한테 그래 가진 건 뭐가 있어? 몇 평짜리 아파트 살아? 이런 걸로 구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치 않으시는가? 이런 걸로 구별하는 거지. 우리의 구별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바칩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오늘의 이 설교가 얼마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으로 인하여 아주 예루살렘 교회가 일대 혁신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복음은 전 세계를 향하여 다름질치기 시작하는 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혜택을 입게 된 그 첫 이방인은 고넬료의 경건을 주님이 인정하셨듯 우리도 경건하여 겸허함이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